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성도님 집사님 너무 보고 싶었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진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지요.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또 대중매체에서 교회를 소재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교회와 또 그런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런 대중문화의, 대중매체의 그런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물론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아니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현대 교회들은 빛으로 사는 삶은 참 좋아하는데 소금이 되기는 참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빛으로 드러나는 자리는 참 좋아하면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자리는 주저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죠. 드러나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는 참 좋아하죠.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고 내가 녹아지는 그런 자리로는 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조소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모르고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의를 위해서 오늘날 핍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은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혹은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혹은 특정한 인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내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잘못됨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그 대상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나 좀 어려운데 좀 보증 좀 서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선심성의껏 막 이렇게 보증을 서줄 수가 있으시겠어요? 좀 그러기가 힘들죠. 다른 건 다 해도 보증은 서면 안 돼. 이것이 우리들의 논리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면 어떨까요? 더 힘드시겠죠. 어쩌면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지 못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그 친구를 향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선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신뢰,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상을 향한 신뢰, 믿음,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전도지를 들고 그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 교회 다녀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행위와 전도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함이 없는 모든 증인의 행위들은 진정한 증인의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내 증인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증인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 좋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의 가장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오늘 살아계시는,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지구의 반대편에 있었던 한 죄인의 죽음이었어요. 유명한 멋진 왕의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죄인의 죽음을 오늘 나의 구세주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현대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의 모든 역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은 또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다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고 예수님의 육성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일을 벌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보증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2000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내 뜻과 내 힘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유럽에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지만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시간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제되어져야만 주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잘 나오지 않고 혹은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그러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한 목격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목격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죠. 그 증인이 선서할 때 어떻게 선서를 합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무엇입니까? 증인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숨길 것도 없고요, 보탤 것도 없고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숨긴 것도 없고 보탠 것도 없이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목격함 없이, 체험함 없이 증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들은 것, 책에서 본 것, 그런 2차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전혀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내가 책에서 봤는데 그렇더래요. 그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유효하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목격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함 없이, 주님을 목격함 없이 그냥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생명보다는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 목격의 체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었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상황은 아마도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죠. 숨긴 것도 없어요. 보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하나님과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탬도 없이 숨김도 없이 가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그가 본 그대로의 모습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이죠. 확실하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죽였구나. 못 박았구나.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 찔림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3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그가 본 것도 확실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찔림 가운데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잡혀가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종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도 떨려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여종이, 한 연약한 여인이 이야기했던 그 말에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였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었고 그가 본 그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삶과 또 수많은 초대교회에 나왔던 사도들의 삶은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그들이 본 그것을 확실히 증거한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갔던 모든 삶의 흔적은 주님의 생명이 드러났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00년 전의 역사라서 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목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과 교제함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역사를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께서 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슬픈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재로 삼아서 책을 내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목격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시대의 문화에 버무려져 있는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팔자를 고치고 복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복음들, 지난 웰빙의 시대 때는 웰빙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지난 힐링의 시대 때는 힐링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뭔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예수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내 증인 되어달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너희들 나를 믿으면은 복받고 팔자를 고칠 거야, 이거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에 무슨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복음에 무슨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과 헛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했다면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신,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다시 오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달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딜까요? 먼 곳이죠.
먼 곳이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는 그 땅은 미지의 세계이고 두려움이 있는 세계이고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담보해야 되는 세계예요. 어려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땅이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도 담보로 해야 되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확실히 보았다면 전해야 될 것이고 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하기 힘들어하는, 꺼려하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일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사에게, 동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딜까요? 역설적이지만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땅끝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싫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거든요. 좋은 것들, 위로의 말들, 사랑의 말들, 그 말들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싫어하시는 그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땅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땅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신 그 경험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향기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의 그 기록물을 남길 수 있는 편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놀라우신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요구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향기이고 편지입니다. 증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다시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옆에 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
혹시 동성이시면 또 손을 잡고 같이 찬양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다시 한번 1절만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 시간 짧게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내 증인 되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르고 간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연약해서, 오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해서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목격한 목격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남 예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